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4절 한 절만 봉독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라는 말은 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승리라는 표현을 안 써도 이긴다, 이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승리를 찬양하기도 하고 서로 승리하시기를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막상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딱 질문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거 아니야? 그 이기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그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승리라는 개념을 쓰는데 세상에서도 승리라는 용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용어가 서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는 승리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기준이랑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4절을 통해서 승리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찾아볼 것이고,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했는데 4절이 이게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이게 두 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문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문장이 이제 두 개의 문장이 나눠집니다. 눈으로 보면 딱 구분되시는데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문장들이 하나를 말하는지 둘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상관없는데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두 개 다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승리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4절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만 나오지,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나오지 승리가 무엇인지는 4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5절에도 나오지 않는데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보다도 조금 떨어진 13절, 14절 가야지 승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 1서가 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글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것을 조금 다른 말로 돌려 말하기를 잘하니까 찬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13절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과 여기에 믿는 믿음 이것이 서로 통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5장 자체는 크게 하나의 교훈이거든요. 맥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개념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영생이 있음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 간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 승리라고 그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는 세상이 전부 다 가게 될 그 장차 망하게 될 세상의 운명을 극복해내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는데 요즘 시대는 이 말이 그렇게 신자들에게 위로가 별로 안 되는 시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서 좋은데 지금 삶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되겠는데 이렇게 답하는 신자들이 많대요. 그냥 여기서 돈 문제만 딱 해결되면 여기가 천국인데, 그냥 지긋지긋한 남편 저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가 천국인데, 이렇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천국의 기준 비슷하게 삼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어쨌든 본문이 말하는 그 승리의 첫 번째 의미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내세 혹은 죽어서란 말이 영원토록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신자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좀 더 있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이어지는 14절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3절과 14절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즉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기도 응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는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우심을 받는다. 이 개념이겠죠. 그죠?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를 통해 도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승리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누구를 넘어서야 되고 어디서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신자들이 가지는 승리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개념은 우리의 내세가 보장된다는 것. 내세의 지옥을 극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현세에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것을 누립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승리가 두 가지 개념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도 본문에 좀 찾아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절이 아까 제가 생각에 따라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4절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하나로 볼 것인가 각각으로 볼 것인가 그 사이에 즉을 넣어서 볼 것인가 그리고를 넣어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즉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교차대 친구처럼 했는데 그냥 제가 그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뒤에 문장을 주어수로 바꾸면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즉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세상을 이긴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해왔던 해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이 개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다음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논리입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 다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잖아요. 또 죽어 천국 갈 것이고 또 지금 이 세상도 이깁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내 삶에서는 그 승리가 잘 안 나타날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어 천국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왜 나는 누리며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4절을 평행법, 즉이라는 단어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문장으로 보자라는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분을 시킵니다. 그럼 믿음이 두 개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이 두 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도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이제 앞에 1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한 단어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빛의 자녀, 또 뭐 하나님의 자녀, 또 사랑의 표현들을 바꾸지만 같은 주제인데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실 나오죠. 자, 5절에 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다 같은 대상들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특징별로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복잡하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쨌든 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믿는다라고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혹은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반쪽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더 의미가 큰데 그런데 우리가 작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좀 본문 아니지만 뒤에 문맥에 마지막으로 가시면 20절 부분 한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말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참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믿음에서 구원의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맥락인데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할 때도 똑같이 영접하는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이라는 표현이 좀 문법을 써서 죄송한데 이것은 아우리스트로 영접한이라고 예수를 영접한 자라고 봐야 되고 믿는은 현재 분사로 지금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로 봐야 됩니다. 원래 문장은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들은 지금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나 예수 믿어 나 죽어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의 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몰라 정말 믿어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있겠죠. 믿었으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 세상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죽어서 내세에 다음 세상에 천국 가는 것 뿐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어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구분시켜서 죄송한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잖아요. 나의 존재가 바뀌는 믿음이니까. 나의 운명이 바뀌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중생을 하는 믿음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고백이 참되다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 문제가 제가 아까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실제로 왜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접한 자가 그 이름을 믿으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조금 다르게 성화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따로 생각했어요. 믿음 A, 믿음 B로 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니까 태어난 날부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죽는 날까지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장 큰 문맥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자녀를 처벌할 때는 사랑 안 했다가 처벌 다 끝나면 다시 사랑했다가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랑은 자녀를 혹 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없다면, 즉 중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가 옆 사람 교회 다니다 옆에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보고 나도 그것을 닮아가야지라고 흉내 내봤자 그런 흉내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또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도 다 이해를 하시겠죠.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한글로 사랑하다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데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집착한다는 표현이고 좋게 쓰면 집중한다 정도 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온 정신과 마음을 다 가지고 집중한다라는 표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오면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아 누리려고 했다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측면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가끔 이제 애들 체험 학습 보면 딸기밭에도 데려가고 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한 번씩 갔다 오면 조금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딸기밭에 데려갔다는 사실이 나올 때 딸기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일단 딸기밭이 아닌 곳에서는 뭘 어떻게 해도 딸기가 나올 수 없지만 밭으로 데려가면 그 다음 지가 따는 것이 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신자 되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데, 나는 딸기밭에 왔으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알아서 나중에 나갈 때 딸기를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해도 안 되는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됐어요. 중생했으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 세상에서 문제를 극복하거나 필요한 것을 받거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다윗이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의 계명은 참 이것도 다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가장 포괄적으로 넓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왜 멸망했냐면 이들이 두 번째 이 의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끝없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작 현실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승리,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요, 이 차원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성화라는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집중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성경 보잖아요. 또 설교 듣잖아요. 성경도 하잖아요. 뭘 통해서 내 삶에 이런 도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한번 또 거기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시작을 엄두도 못 내겠다 라고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다가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동물원에서 미어캣이 탈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울타리가 높아서 절대로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미어캣들은 전부 땅바닥인데 얘는 맨날 하는 일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맨날 실패하는데. 그게 재밌어서 아주 화제가 됐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뛰어넘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동물원에서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넘어서 도망갔어. 무한히 뚫다 보면 예, 그냥 이 말씀 드렸을 때 그래 안 되지만 그래 한 번은 해보자. 한 번은 내 계속 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설교 말씀 드렸을 때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자. 이런 분이 아유 저건 나는 못해 안 하는 분보다는 훨 낫습니다.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물론 다 지켜 순종을 지키면 더 좋죠. 그것보다 더 바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애둘러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이뻐 보이시겠냐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미 우리는 많이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순종하는 것.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겠지만 정리는 되시죠? 네, 신자가 누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주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가지고 계시겠죠? 확신하고. 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 사실 승리하다가 극복하다 뜻은 극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딸기밭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따면 돼요.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따주진 않아요. 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우리한테 쉽게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집착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중심, 뭐 성경 중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중심이란 말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나는 못한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한번 해볼게요.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일단 도전해보고 일단 순종해보고 또 실패하면 하나님 저 안 되네요. 다음에 또 해볼게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자를 돕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런가?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실제적으로 시도하는가? 말로만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고 내 삶에서 실제로 한번 시도하는가?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한 것으로 점검해 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말고 그거는 이미 이제 다 확보됐다 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그러한 합당한 신앙을 갖추어 살아가는 그런 저희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승리를 기원하고 또 축복하고 또 승리를 장담하지만 실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강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이것이 있고,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신자가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막연하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가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는 자니까, 나는 신자니까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넘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신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중생하였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의 계명을 알고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읽는 것으로 또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